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5번째 교제에 대한 말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교제,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작년, 재작년 계속 강해를 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강해, 주회를 하지는 않고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우리 막내 예담이가 게임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막 컴퓨터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예담이는 뭘 해도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안예담, 게임이 그렇게 재밌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담이가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키보드를 치면서 한숨을 한번 쉬더니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이 녀석이 참, 네, 재밌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냐, 보면 모르냐, 이런 표정이죠.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이러고 이제 게임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참 기가 막히다. 근데 예담이가 한 그 말이 웬일인지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교회 다닙니까? 하면 재밌으니까 다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목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목회합니까? 뭐 그런 걸 물어봅니까? 재밌으니까 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재밌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이렇게 기쁨의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좀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어른들 이렇게 보면 늘 뭐가 재미있으셨던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도 재밌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재밌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늘 뭔가를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요새는 좀 그런 재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서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새벽 예배 가면 눈 떠지고 새벽 예배 가고 모든 예배 가고 찬양 드리고 봉사하고, 유치부 교사 제가 했거든요. 유치부 교사하고 또 성가대하고 청년부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가대하고 유치부 교사하고 청년부하고 끝나고 또 놀고,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목사가 되면 매일매일 교회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더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만큼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만큼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와 굉장히 그런 뿌듯함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옛날만큼 그렇게 재미가 많이 있지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재미만으로 할 수는 없죠. 재미만은 할 수는 없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많은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고 성숙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목회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 재미만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재미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과연 재미있으신 분이실까? 예수님은 공생애 때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웃으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분이셨을까?
심각하게 공생애를 하시고 심각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실까? 지금도 우리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이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재밌는 분이실까요? 심각한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은 다 알 수는 없어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어거스틴 여러분 다 아시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나를 알아야 당신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신비주의 영성가인 요하네스 에크하르트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마스터라고 하는 별명, 그래서 이름을 요하네스 에크하르트보다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로 더 잘 알려진 신비주의 영성가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장 깔뱅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나를 아는 지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열심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무언가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리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뭔가를 막 만들어요. 찰흙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무 찰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막 레고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걸 만들 때 재밌게 만드나요? 심각하게 만드나요? 재밌게 만들어요. 재밌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재밌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같이 만들면 더 재밌죠. 같이 만들면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로운, 어떻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을지 힘들 정도로 신비로운 그런 교리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막 만드시면서 서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재미있어 하시고 기뻐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재미있게 신나게 기쁘게 만드셨을 거예요.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 표현대로 하면 이런 거죠. 헐 대박, 요새는 헐 대박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들은 아담이 재미있게 동물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면 고민하면서 심각하게 나한테 왜 이런 어려운 미션을 주셨지 하고 막 머리 싸매어가면서 막 두통 생겨가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재미있게 지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사자? 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싹 한번 봤겠죠. 사자? 싹 보면 하나님이 이름 잘 졌구나 그러면 넌 사자야. 호랑이? 하고 싹 한번 봤겠죠. 하나님이 너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잘 짓니? 물론 이제 우리식이니까 이제 사자, 호랑이 한글식으로 이름을 짓지만, 그렇게 해서 막 동물들, 식물들 막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막 신나서, 아마 그 이름을 다 지을 때쯤에는 아담이 막 좀 서운해서 하나님 더 만들어주세요, 더 이름 짓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 창조와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첫 번째 사명이죠. 첫 번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심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재미있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하나님은 아담처럼 기쁘게 재미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쁘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재미있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드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 그렇게 기뻐하실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숨막히게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광고 시간에 웃기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많이 웃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한 번도 웃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웃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교회도 있고요. 아멘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교회도 있고요. 누가 한 명 새 가족이 와서 아멘 하면 샥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숨막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기쁨이 많이 사라진 것일까?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균형 잡힌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귀한 영성가이잖아요. 균형 잡힌 목회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를 제거해버린 청교도의 안식일은 완전히 실패했다. 기도를 제거해버린 세속적인 안식일은 더 열악하다. 안식일의 준수는 놀이와 기도를 모두 포함한다.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주 그 안식일의 의미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놀이를 제거해버린 청교도의 안식일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 결과 유럽과 미국의 교회당이 점점점 비어가잖아요. 비어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와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장깔뱅도, 종교개혁을 했던 장깔뱅도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린 이후에는요, 제네바 시민들하고 스키틀이라고 하는 놀이를 아주 재밌게 했대요. 재밌게 했대요. 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놀자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에게 오해가 없이 설명할까를 고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쉼을 누리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면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노는 날이기도 합니다. 노는 날이기도 해요. 저는 그냥 금호중앙교회에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아이들이 성도가 아동부 성도들인 것 같아요. 아동부 성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도들. 이 친구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실컷 놀아요.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냥 지하 2층부터 7층까지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 밖에 나가기도 하고요. 막 얼마나 그렇게 잘 노는지요. 그 주축이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안예담 군이죠. 안예담, 또 최영빈 목사님 아들 최현준, 또 김인겸, 또 하준이, 용현이, 뭐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놀아요. 이거는 이제 비밀인데요. 주일에 교회에서 제일 늦게 오는 애가 예담이에요. 그것도 와서 저녁 먹어라 하면 겨우겨우 나 교회에서 더 놀면 안 돼, 더 놀면 안 돼. 놀아요. 청년들이 참 귀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청년들은요 밤 10시까지 놀아요. 청년부 센트럴파크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요, 어떤 데는 10시 넘어서까지도. 세상에 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교회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지 않고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아요. 열심히 놀아야 될 한 부서가 또 있어요. 청소년부. 청소년들은 사춘기다 보니까요, 사춘기 예배 드리고 그냥 가요. 제가 청소년부 교사들한테도 제가 당부를 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꼭 청소년들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놀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집에 가도 놀거든요. 집에 가도 게임하고 놀아요. 차라리 교회에서 노는 게 낫죠. 그리고 놀다 보면 대화도 하게 되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 스트레스가 풀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일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갈 때 유아유치부, 아동부 교사들이 같이 타서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깔깔깔깔 웃는 그 웃음이 되게 너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열심히 놀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놀았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에게 그렇게 사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수집사에서 놀자고 척사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광고를 하고 등록해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왜 안 등록하시는 거예요? 안수집사회 회장님이 시험 안 드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다 가세요. 여러분 다 가세요. 열심히 노세요. 노는 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다 가세요. 여러분 다 가셔서 윷놀이 하시고 노세요. 열심히 노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참 적적하셨는데 올해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잦아졌죠. 늘 푸른 대학도 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녀 선교회 오늘도 원례회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회의할 게 그렇게 많나요? 여러분 원래 회의를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 회의 짧게 한 5분만 하시고요. 노세요. 교회를 회의적인 교회로 만들지 마세요. 너무 회의가 많아요. 우리는 회의가 여러분 회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면 회의는 서면으로 그냥 하고 그냥 그룹으로 제가 올 초에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 그룹을 다 그룹으로 해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탁구도 치고 등산도 가고 배드민턴도 치고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세요. 열심히 놀고 평일날에도 만나서 놀고 주일에도 놀고 모여서 술만 마시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모여서 술 마시는 교회도 있다 하더라고요. 술만 마시지 마시고 열심히 노세요. 놀다 보면 사역도 나오는 거고 양육도 나오는 거고 어떻게 의미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교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장로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녀 선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남녀 선교회 회비 안 받을 수 없나요? 회비 작은 거지만요. 남녀 선교회 오세요 하는데 회비 내라 그러면 오겠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녀 선교회 많이 모인 숫자대로 교회에서 지원금 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원금. 아니 나라도 지원금 주잖아요. 난방비 많이 올랐다고 지원금 주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지원금 주고 교회는 왜 지원금 못 줍니까? 그래서 막 선교회마다 열심을 내서 우리 이남 선교회 60명 모였습니다 하면 60만 원 이렇게 지원금 주면 모임이 저절로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정도 예산은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은 돼요. 아니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는데 교회가 그 정도 후원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말씀도 나누게 되고 신앙의 고민도 나누게 되고 지난주 수요일 날 남성들을 위한 성경 모임 모였는데요. 그래도 몇몇 분 오셨어요. 근데 더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이제 훈련하겠다고 광고할 텐데 여러분 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요. 연습만 하지 마시고 노세요. 열심히 노세요. 연습만 하고 그냥 그 찬양하고 끝 하지 마시고요. 파트별로 좀 노시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열심히 노세요. 열심히 파트별로 이렇게 놀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우리 지휘자님도 우리 지휘하시는데 우리 파트별로 해서 지휘자님하고 같이 모임도 하시고 저도 좀 같이 데리고 놀아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열심히 교제해야 됩니다. 금호중앙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열심히 노는 교회예요. 금호중앙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재밌는 교회예요. 한번 와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죠. 우리 교회는 심각한 교회입니다 하면 사람들 오겠습니까? 재밌게 새가족들이 오면 재밌게 안내해가지고 막 안내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막 여기저기서 여기도 오라고 그러고 저기도 오라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재미있을 만한 게 없으면 새가족들이 왔다, 이 교회는 이렇게 썰렁해. 아무리 많이 오면 뭐합니까? 다 가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교회, 남녀선교회, 구역, 또 직분자들 재밌게 봉사하고. 제가 오후에 나임 카페를 가면요, 초등학교 3학년 정용호 집사님 딸 리원이가 앞치마를 메고 거기서 일을 해요. 이렇게 진동배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너무 이뻐요. 리원이가 나는 빨리 컸으면 좋겠어, 이거 카페 봉사하려고. 너무 이뻐요.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모일 때마다 함께 즐거운 이야기.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표정이 늘 재밌고 즐거운 표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각하게 앉아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님 째려보는 성도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밝은 웃음으로 하나님 저 또 왔어요 하는 성도님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잘 노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잘 노는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6, 4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어요. 그들은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이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교제를 먼저 가르쳤어요. 교제해라. 교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테슈메트라는 말인데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놓는 것. 교제는 내놓아야 돼요. 교제합시다 하면서 커피도 사고 밥도 사야, 내놓아야 교제가 되죠. 교제합시다 하고 나는 한 번도 안 살라 그러면 교제가 되겠습니까? 내놓는 거예요. 신약의 코이노니아는 참여, 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합. 여러분, 나사가 볼트와 너트가 아주 꽉 맞게 결합이 되어야 자동차가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이게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이 결합이 빡빡하게 잘 이루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멋진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교제가 없으면요, 이게 느슨해져서 어려움이 생기면 가다가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떡을 뗐다라는 말은 성찬을 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애찬을 했다는, 먹을 것을 나눴다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먹을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떡을 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날은 떡을 떼고 뭐 밥 먹고 하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떡을 떼는 일이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 게르트 타이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금식이 많이 유행했는데, 왜 금식이 유행했냐면 굶주리는 형제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굶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떼고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내놓고 교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들은 인종이 다 달랐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그 인종적인 것이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종도 있고 주인도 있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은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죠. 근데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도요, 예전에는 같이 안 모였었죠. 그런데 여자 남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 하나로 교제하는 평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러한 교제가 없죠. 없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대한, 때로는 직분도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 직분에 따라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약간의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역에 따라서도, 고향에 따라서도 서로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나온 지 오래된, 나는 이 교회 오래된 창립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새가족들하고도 약간의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일부 때도 그랬는데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꼭 집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옷을 어떻게 입네, 말을 어떻게 하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네.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기분이 나쁘죠. 네. 여러분, 작은 얘기, 뭐 그런 얘기 목사님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런 게 연자맷돌을 달아서 빠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남 판단하거나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도 판단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말을 어떻게 했는지,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가 금호중앙교회에 온 지 이제 만 3년이 지났어요. 2019년 10월에 공동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으니까 횟수로 하면 벌써 5년, 만 3년 됐어요.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지만 그 중에 제일 큰 은혜는 뭐냐면요,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산에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 선배 목사님은요, 당회하기 3일 전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맛없는 회가 뭔지 알아? 장로회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맛없는 회가 뭔지 알아? 당회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3년간 그런 적 한 번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거짓 없이 정말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장로님들이 전화 오면요,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이 전화 오면 깜짝 놀라는데 저는 아, 장로님 하고 전화 받아요. 언제든지 전화 받아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네. 사실은 담임 목사라는 위치 자체가 여러분, 담임 목사는 나이가 어려도 교회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담임 목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이 금호중앙교회 큰 건물이 그냥 어깨 위에 얹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교제해도 속으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제 아내하고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만 제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는 그 위치 자체가 사실은 외로운 위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 사무실에 있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이 제 어깨에 얹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압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선물을 보내셨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마게 위장약입니다. 위장약. 제가 무슨 위장약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 성도님이 보실 때 제가 담임 목사님 얼마나 위장장애 걸릴 일이 많으세요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장장애 없습니다. 소화 잘 시키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저희 교회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교회예요. 서울로회 안에서도요, 저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 없어요. 저희 교회만큼 행복한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만 그렇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가장으로서 가정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운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잖아요. 아내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 자녀에 대한 부분들, 내조하는 부분들, 가게에 대한 부분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여성들이 있잖아요.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인생의 무거운 무게를 지고 청년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살아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혼자 그럼 평생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서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나님, 내 짐도 무거운데 서로 또 져야 되나요? 서로 지면 더 가벼워지는 신앙의 수수께끼 같은 원리가 있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척사대회가 그렇게 즐거운 척사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울 수밖에 없는 성도들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러면 그 슬픔이 사라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놀고 재미있게 교제하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